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슬기로운 신앙생활 세 번째, 약골 성도에서 강골 성도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 성도가 됩시다. 감사 성도가 됩시다. 감격 성도가 됩시다. 감격 성도가 됩시다. 감탄 성도가 됩시다. 감탄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감격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감격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감탄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 감격, 감탄 3종 세트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예,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어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우리가 첫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예배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을 텐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치열한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비게이터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의 이 말을 빌려서 주님의 명령에 몇 프로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몇 프로요? 99%요? 아니죠. 10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90% 이상이 되는 예배자가 수백 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100% 순종하는 한 사람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독교 희락주의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을 빌려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기쁨을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기쁨을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느냐? 창조적인 기쁨. 그러니까 기뻐하기로 결단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려면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찬양으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이야기고요. 오늘 그 세 번째 얘기를 다루겠는데 오늘은 유혹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책에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자주 즐겨 쓰는 네 마디의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인용을 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사탄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딱 한 번뿐인데 뭘, 이런 아니란 마음도 주고요. 또 세 번째로 아직도 시간은 많아, 여유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걱정하느냐, 이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고 그게 우리의 마음에 늘 유혹으로 다가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유혹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네 가지의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무감각이라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고 때로는 그 선택이 유혹이 될 때도 있는데, 그 유혹에 대해서 일상의 선택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험, 즉 유혹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시험이고 유혹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왜 시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시험이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이 원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유혹과 시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굳이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유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단은 때때로 시험, 엄청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단은 어떤 걸 더 선호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유혹받고 시험받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자주 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또다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의 최고의 선생은 바로 사탄이다. 참 무서운 말이죠. 신학의 최고의 선생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루터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면요, 사탄의 전술과 전략을 제대로 간파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전술과 전략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나고 우리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짐 엘리엇이라는 분은 제가 몇 번 설명드려서 아실 텐데요, 그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인데 뭐라고 한탄하냐면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짐 엘리엇의 한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탄이 인격체임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을 실체로 대하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 그림자와의 싸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기껏해야 지루한 말들의 설전이 되고 만 것이다. 우리에게서 전투 함성은 사라졌고 그저 하품만 남아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 죽을 때 나이가 28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짐 엘리엇이 이 일기를 쓸 때는 더 어렸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유혹에 대해서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짐 엘리엇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누가요? 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가요, 그 신약 성경에서만 38번 쓰이거든요. 근데 이 용례가 어떠냐면 대부분의 용례가요, 잘못된 일을 행하도록 유혹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선택하도록, 잘못된 것을 행하도록 유혹한다는 의미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유혹을 받았는데 그 유혹은 세 가지였죠. 3절에 보니까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또 7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9절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들었던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다가 갑자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유혹이요,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에도 똑같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정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과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데요. 대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본능적인 욕구에 따르는 이런 죄된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하고 또 뭔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가지라는 이런 욕구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욕구가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 받으셨던 돌들로 떡을 만들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만 그렇습니까? 안목의 정욕은 어때요? 보는 것을 통해서 생기는 이 죄악된 욕망이 안목의 정욕인데,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 받으신 게 뭐냐면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이 말을 하기 전에 뭘 보여줬어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한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안목의 정욕이죠.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세상의 소유에 대한 헛된 자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번째 유혹이 뭐였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하필이면 성전 꼭대기였을까? 거기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한번 누려보라고 지금 사탄은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거리로 삼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세 가지 시험과 사도 요한이 이 권면하고 있는 세 가지 유혹이요, 똑같이 매칭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유혹을 이 세 가지의 권면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과 예수님이 받았던 그 시험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인 환경은 좀 달라요. 구체적인 상황은 다릅니다. 시공간이 떨어져 있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게 뭐냐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패턴이에요. 사단은 반드시 이 패턴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 패턴은 시간이 지나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가, 받으셨는가? 또 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설명하면서 이 유혹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거는요, 우리에게 미리 답안지를 준 겁니다. 어떻게 유혹과 싸워야 되는지를 그 기출 자료를 준 거예요. 이것만 잘 살피면 여러분,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잖아요. 알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알면 준비할 수가 있어요. 알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의 유형을 충분히 파악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사탄은 어떤 패턴으로 우리를 유혹할까요? 과연 사탄은 어떤 패턴으로 우리를 시험에 떨어뜨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패턴이 뭐냐면 지름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날마다 지름길을 제시해줘요. 이 지름길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빠른 길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빠른 길이 있으니까 빠른 길을 선택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두 번이나 반복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표현이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또 9절 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반복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의도가 뭘까요?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의도를 보려면 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당장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사단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네가 한번 사용해 보라는 겁니다. 무슨 의도인지 알겠죠? 지금 예수님한테 지름길을 가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지름길을 가라고, 지금 지름길을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언제 증명돼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분이 십자가의 그 지심까지 가야만 증명되는 일인데, 사단은 지금 그것을 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속사역에 대한 방해거든요. 여러분, 사단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사단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가 보통 이 성경에서 사단을 뭘로 비유해요? 뱀에 비유하잖아요. 근데 뱀이 왜 간사한 대명사가 되냐면 혀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혀가 하나인 사람도 그렇게 간사할 수 있는데 말로 사람들을 간사시키는 거죠. 근데 혀가 두 개잖아요. 얼마나 간사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간사하게 유혹하느냐? 빠른 길이 있다, 지름길이 있다. 빠른 길과 지름길로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빠른 길과 이 지름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 속에 어떤 죄된 감정이 하나가 생기는데요, 그게 뭐냐면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내가 노력과 애씀 없이 뭔가를 얻으려는 허영심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 없이 성공을 기대하게 만들고, 땀 흘리지 않고 열매를 바라보게 만들고, 심지어 일하지 않고도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궁리만 하는 것, 그게 바로 쉬운 길,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그리고 선택하게 만드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사단의 패턴은 오늘날만 나온 게 아니고요, 역사 내내 등장했던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동일한 유혹을 해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대표적인 게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요, 그때 단순히 이 성적인 유혹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유혹은 눈에 보이는 성적인 유혹이었지만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내가 너의 등에 뒤에서 밀어줄 테니까, 그러면 너는 노력 없이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으니까 나에게 그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허영심이 자극되는 유혹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보세요. 그 중에 2명 빼놓고 10명이 동일한 유혹을 받았잖아요. 어떤 유혹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어떻게든 편하게 들어갈 길, 어떻게든 쉽게 들어갈 길을 찾다가 결국에는 실패했잖아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유혹받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다윗은 또 어때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10여 년을 쫓겨다니는데, 여러분, 나는 지금 이미 왕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죽이심만 안 했을 뿐인데 난 여전히 늘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게 하시잖아요. 2번에 걸쳐서 죽을 고비,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여서 모든 것을 편하게 갈 수 있는 쉬운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뭐 다윗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단으로부터 쉬운 길을 선택하라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라고, 지름길과 빠른 길을 가라고 유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도 지금 그런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동일한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기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유혹을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기도 없이도 잘 살아가요. 근데 그게 그래도 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말씀을 떠나서도 충분히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사단은 지금도 유혹합니다. 그렇죠? 말씀 없이도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고, 말씀 없이도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사단은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유혹하고,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길, 또 쉬운 길, 빠른 길, 지름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편안한 길을 가야 된다고, 쉬운 길을 가야 된다고, 또 지름길과 빠른 길을 가야 된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에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승리의 공식하나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 따라해 볼까요?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되, 다시 한번,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되.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유혹의 순간, 그러니까 편한 길, 쉬운 길, 빠른 길, 지름길, 이 이야기들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겠다고 단호하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편한 길이 내 앞에 있어도, 아무리 쉬운 길이 내 앞에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길을 가겠다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단호하게 그걸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공식만을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공부는 좀 못했지만 정말 잘하는 게임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게임을 잊고 있다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이 게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가 제일 잘했던 게 이 게임이었거든요. 이 게임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선생님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보고 막 그랬거든요. 이 게임이 뭐냐면 가라사대 게임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예,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그러잖아요. 무슨 명령을 할 때 가라사대라는 말이 나올 때면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어디서 속냐면 선생님의 이 재밌는 말이나 이 현란한 행동 이런 것에 속아서 가라사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도 들고, 가라사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기가 막히게 잘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정말 잘했냐면요, 저는 이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가라사대라는 말만 들은 겁니다. 다른 거 듣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아무리 재미난 얘기를 해도, 아무리 선생님이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도 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만 보면서 가라사대만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최종 남는 1인이 누구였겠어요? 저였죠. 제 친구들이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늘 게임만 그렇게 몰두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게임의 몰두가 나중에는 공부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앙생활에서 쉬운 길, 편안한 길, 지름길, 빠른 길, 사단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없어요. 인생길에서는 쉬운 길, 편안한 길, 지름길, 빠른 길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에서는 그런 길이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길만 있느냐? 십자가의 길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길이, 그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 그 순종의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더라고요. 가보니까 다른 길들은 편하다고 가봤는데 고생 축사게 합니다. 근데 어려워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힘들어 보이는 말씀의 순종의 길을 선택했더니 그 길이 다른 길보다 빨라요. 그 길이 다른 길보다 더 행복하다고요. 왜요? 그 길 갈 때, 그 길 갈 때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거든요. 동행하신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그 길 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 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무슨 패배가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무슨 실패가 있겠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걸어 나갈 때 우리에게는 온전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유혹이 우리 앞에 있던지 상관없이 기록된 바 가라사대의 신앙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기록된 바 가라사대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의 꽃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쓰는 또 다른 패턴이 있는데, 두 번째 패턴이 뭐냐면 한 번만이라는 타협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럼 누가 한 말일까요? 사탄이 한 말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 말이요 지금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의 말 중에서 가장 간사한 말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쉬운 말이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한글 성경에는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지금 이 의도가 너무 정확하게 드러나요. 오늘 지금 읽었던 7절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절하다거든요. 절하다. 한 번만 절하다 하는데 이 절이라는 게요 여러분 동사 시제가 부정과거예요. 부정과거는 뭐냐면 단회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한 번만, 딱 한 번만 절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일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사합니까? 계속 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절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절하라는, 한 번만 눈 질끈 감으면 된다라는 이 말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딱 한 번만이라는 타협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신앙은 양자 선택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주도 섬길 수 있고 세상도 섬길 수 있어. 주님도 섬길 수 있고 세상도 더불어 섬길 수 있어. 사단은 지금 이렇게 간사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단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냐? 나는 일편단심 주님만 섬기겠다.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메시지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일편단심 하나님만 섬기겠다. 지금 이게 예수님의 결단의 선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딱 한 번의 유혹, 딱 한 번의 타협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답안이 뭐겠어요? 나는 일편단심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 참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제 기억에 남는 믿음의 선배가 누구냐면 초대교회 교보였던 폴리캅입니다. 여러분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폴리캅 얘기하면 다 알았어요. 왜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애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니까 얼마나 큰 어떤 이런 영감 있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서머나 교회를 섬기는 감독이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흥하게 한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근데 그가 이제 어느 날 잠에서 꿈을 꾸다가 이 머리 위에 두 기둥이 있었대요. 근데 그 나무 기둥이 갑자기 불에 타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폴리캅이 깨어나 보니까 꿈인데 그 꿈을 꾸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다른 믿음의 선배들처럼 화형을 당하겠구나. 나도 순교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다가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가 군사들을 보내서 폴리캅을 체포하는데요. 그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폴리캅의 제자들이 와서 그를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냐면 선생님 이번 딱 한 번만 로마의 황제가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도 살고 선생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데 그 딱 한 번만 그냥 그들이 원하는 것대로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폴리캅이 역정을 내면서 딱 잘라 거절하고 그들을 내쫓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화형장에 끌려오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화형장은요 이 엄청나게 큰 원형 경기장 중심에 있어요. 원형 경기장에는 그 당시에 로마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고요. 이 화형시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비웃고 떠들고 웃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화형대 위에 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황제가 다시 한번 폴리캅에게 기회를 줘요. 뭐라고 기회를 주냐면 당신의 나이가 86살인데 그 고령의 나이를 고려해 줄 테니까
눈 지그시 감고 딱 한 번만 내가, 로마의 황제인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라. 어떤 본문에 보니까, 어떤 자료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귀에 대고 당신이 주님이라는 말만 한 번만 해라, 이런 유혹을 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유혹 앞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폴리캅의 마음으로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86년 동안 주님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든 사악한 곳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나의 왕, 나의 주인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폴리캅은 화영장의 불꽃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초대교회 문헌을 보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역사가가 아니라 로마의 일반 역사가가 폴리캅의 마지막 장면, 죽음의 장면에 두 가지 증언을 남기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갑자기 그가 이 화영대에서 불이 붙여졌을 때 갑자기 이 엄청난 화염이 삽시간에 불태웠다는 거예요. 삽시간에. 원래는요, 이 불이 켜지면서 서서히 타는 거 보면서 그들이 막 기뻐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폴리캅이 마지막 순교의 현장은 정말 갑자기 큰 화염이 일어나서 삽시간에 폴리캅을 태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고통 없이 주님의 나라에 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록이 뭐냐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의 시체를 태우니까 얼마나 그 냄새가 나겠어요. 누가 봐도 사람의 냄새인데, 그때 그 화염에 담긴 냄새가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한 최고의 아름다운 향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향기가 뭘까요? 타협하지 않은 신앙의 향기였다라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은 신앙이 보여주고 있는 그 냄새가 원형 경기장 안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 향기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할 수 있는 것은 마음대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일이 옳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사단의 유혹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번 주도 어쩌면 딱 한 번의 타협이라는 유혹 우리는 받을 거거든요. 괜찮아, 딱 한 번이면 가능해, 딱 한 번이면 할 수 있어. 그 유혹을 받을 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과연 시험과 이 유혹 앞에서 강한 강골 성도였을까? 아니면 나는 늘 번번이 넘어졌던 약골 성도였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약골 같아요. 저도 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넘어졌고 무너졌고, 그것이 늘 저에게는 늘 마음의 고통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범을 보니까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는 강골 성도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왜요? 지름길, 빠른 길, 이건 다 사탄이 주는 유혹의 길이거든요. 한 번만이라는 타협 역시도 사탄이 주는 유혹의 길이거든요. 반대로 선택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 그 길만 가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유혹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히 이 시험으로 사단이 잠시 떠나간 것으로 끝이 나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1절은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4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대요. 이 수종이 무슨 뜻이냐면요, 식탁에서 수종들다, 이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픔, 안목의 배고픔, 이생의 배고픔을 유혹으로 받았잖아요. 이 안목의 배고픔, 육신의 배고픔, 이생의 배고픔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로 승리하셨잖아요. 그 승리를 하자 사탄은 떠나가고 도리어 천사들이 예수님을 식탁에서 시중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유혹, 안목의 유혹, 이생의 유혹을 가라사대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될 때 우리 앞에는 우리가 이것들을 선택해서 얻은 것보다 더 놀라운 천국 식탁의 은혜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 식탁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육신의 유혹, 안목의 유혹, 이생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시험과 유혹 앞에서 약골 성도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시험과 유혹 앞에서 지름길, 빠른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 말씀의 길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적당한 타협으로 다가오는 사단의 앞에서 일편단심 주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간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